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배너가 만들어져 있는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사실 이 망대라고 하면 사실 등대는 아니에요. 근데 또 빛을 비춘다. 또 중요한 그 지역의 재앙을 막는다고 할 때는 망대도 중요한 역할이죠. 등대도요. 근데 망대라고 하면 철저하게 이 성벽과 성벽 사이에 있는 높게 세워져 있는 그 파수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청년들 통해서 대학 랩런트 통해서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망대로 높게 세워지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이사이를 다 성벽으로, 영적 성벽도로 채우셔가지고 사단이 틈탈 수 없는 그런 촘촘한 그런 망대로 구성된 어마어마한 영적인 성벽을 이 대전과 우리 현장 가운데 세우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쨌든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수고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한 해 동안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리스도의 망대. 근데 망대라고 했을 때 그 주재료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실력이나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더 갖춰져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복음화에 더 가까울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죠. 저는 정말 미안한 얘기고 지금도 그분의 어떤 신앙을 잘 모르지만 박주영이라는 선수를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월드 클래스의 그런 실력들, 이런 것들, 어쩌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게 보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지금까지 엄청난 그 제자와 그 역사를 일으키지 않는 거 보면 저는 그게 미안하지만 그 개인의 어떤 영적 상태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제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충분히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그를 후대를 양육하는, 이 자리에도 교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각 부서에.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지 않으면 여러분 것을 전달하게 돼 있어요.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요, 이상한 거 전달한다니까요.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그게 얼마나 추한 일인지. 성경에도 보면 이걸 놓친 사람들이에요. 내가 가진 것 같고, 특별히 왕이나 실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동안하다가 하나님 앞에 처단되죠. 그게 성경의 모습이에요. 노예로 팔려가서 아무것도 없어. 포로로 끌려가서 소망이 없어. 속국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주장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왜냐? 여기에 올인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먼저는요, 이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어디서 발견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 말 절대 듣지 마세요. 네가 어떻다 저떻다. 여러분 혹시 책 읽고 있습니까? 책을 통해서 내가 보입니까? 다 속임수예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요즘 나랑 비슷한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을 보고 있겠구나. 그러나 나는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 자녀야. 여러분 정말 나를 다르게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원래 억만제약 가운데 지옥 같은 인생 살다 지옥 가야 마땅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 여러분과 제 인생이 제 겁니까? 우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인정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아니면 이거 인정 못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힘겹게 여기까지 왔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정되지 않으면 내가 쌓아놓은 그 잘못된 망대들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의 것, 나의 소유, 내가 이룬 모든 것,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욥이라는 한 사람이요, 자기 인생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 친구가 와서 야 네가 똑바로 안 살아서 다 뺏어가신 거야. 네가 똑바로 살았으면 다 더하셨겠지. 맞습니까? 그 요셉은요 언약 멀쩡하게 잘 누리고 있고 아버지를 통해서 언약 듣고 있는데 왜 노예로 팔려갔죠? 저주고 재앙이라서 그렇습니까? 축복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어려움 당했다고 그 어려움에 눌리는 순간 속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한테 주어진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인정이 안 되십니까? 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든 저렇게 인도하시든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밟는 모든 현장, 아까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형편 따라서 점수 따라서 이런 대학 저런 대학 이런 현장 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땐 그게 최선이고 최고고 최초의 응답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응답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인정돼야 돼요. 혹시 우리 대학 랩런트들도 편입을 준비하거나 전과를 준비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취직이 돼가지고 대학을 다니면서도 그렇게 대학 현장에 마음 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밟게 하신 그 땅은 곧 선교지예요. 우리 박창홍 선교사님 아시죠? 우리 교회 나이지리아 순회 사역하세요. 순회 사역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진짜 나그네 순례자의 삶을 사시는 거죠. 진짜로 하나님 계획 가지고요. 기도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한 지인을 찾아가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아무 계획도 없어. 가가지고 그 사람과 대화 속에서 그 주변에 있는 문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한 가정에 연결돼가지고 한 학교에 문이 열리고 그 학교와 관계된 한 가정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무모한 거 아닙니까? 아무 연고도 없고 어떤 계획도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여정이에요. 내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가지고 저기 가면 좀 잘 되겠지. 그건 우리 생각이고 대부분은요 내가 믿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해서 실패해요.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참 쉽지는 않죠. 어떻게 보면 인생 나의 전부인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다 드립니까? 그러나 여러분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시간. 제가 이번 주에 그 사문을 올려드렸죠. 이게 강단 말씀 제가 서론 본론 결론 나눠가지고 이렇게 기도 제목 보낸 그걸로 기도한 사람 아무도 안 했어? 안 하고 싶어요. 나도 혼자 하고 싶어. 너무 창피해서요. 내 기도 제목을 막 누군가랑 공유한다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런데요 저 낱낱이 성취됐어. 여러분 때문에 아침 새벽에 애한테 막 제 젖은 아니지만 젖 먹이면서 이렇게 팍 썩었단 말이에요. 힘겹게 쳐가지고 어떤 건 녹음했더니 이건 CD도 아니고 막 녹음이 그지같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다 쳐가지고 했거든요. 우리 셀장들이 제때 일어나서 잘 올려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거기다 적어놓은 그대로 다 성취됐어요. 하나님이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 생각이 틀렸다라는 걸 하나님이 증명하셨어요. 이번 주에 혹시 또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주 현장에서 제가 전달드릴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되는 그런 은혜와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게 아니면 하나님의 온전한 망대 세울 수 없어요. 경제로 망대 세운다고요? 그거 큰일 납니다.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 사람으로 세워본다고요? 큰일 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일하게 성경만 우리가 갈 길은 단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 붙잡고 성령 인도 받는 길, 기도로만 걸어갈 수 있는 길, 성경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교양 서적을 보십시오. 나를 개발해라, 나를 도전해라, 나를 찾아내라. 무조건 나의 노력에 달려 있어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나의 영적 상태, 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얼만큼 의지해야 됩니까?
내가 사라질 만큼, 내가 없어져도 돼요. 왜냐, 하나님 주인 되시니까. 이 광야와 같은 나의 인생 여정길, 그러나 꼭 가야 하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노하우가 뭡니까? 노하우. 어떻게라는 질문을 계속하게 되죠. 어떻게 걸어가지? 어떻게 살아가지? 핵심은요, 광야에서 바꿔라요. 예수님 공생애 3년 동안 계속 하신 건 뭐냐? 너희들이 하는 예배 틀렸고, 너희들이 하는 기도 틀렸고, 너희들이 하는 전도 다 틀렸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자리예요. 광야도 마찬가지예요. 광야라는 게 이 히브리어로 미드바른데요, 말씀 가운데서, 말씀 위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걷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 자체가 길을 걸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채로 걸어가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로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사실상 정확하죠. 하나님은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나라는 한 사람을, 나를 고집하고 나는 해왔던 것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으로 바꿔야 돼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는 목말라, 나는 배고파, 이거 얘기할 때요, 모세만이 하나님께서는 이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승리했습니까? 아니,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 와가지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메뚜기예요라고 얘기할 때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거예요. 주체가 다르죠. 인생이 대진표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사단과 세상을 상대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뀌셔야 돼요.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아까도 나눴지만 나의 것, 내가 얼만큼 소유하고 가지고 있고 실력이 있고, 광야에서는 그런 걸로 따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거 주장하던 사람 뒤쳐져 가지고요, 노략질 당하거나 험한 꼴 당하거나, 말씀 따라서요, 앞장서 가지고 모세 바로 뒤에 쫓아가고 있던 여호수아 갈렙이 승리했다니까요. 왜 불신앙합니까? 목마르다고요? 배고프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어떻게 해요? 배고플 수 있어야죠. 목마를 수 있어야죠. 근데 세상에서는 그게 되게 불행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너 되게 불행한 거야, 빨리 그 목마름을 네 노력으로 해결해. 그래서 불평불만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믿음으로 갔던 모세는요, 그 목마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그 배고픔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나의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나와 메추라기 아니면 못 살아요. 그리고 자고 깰 때 구름기둥 불기둥 아니면 얼어 죽든지 타 죽든지 둘 중 하나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고 깨고 먹고 자고 싸우고 하는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24시간 나의 것 하나도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깊이 각인된 것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내 인생 가운데 각인된 것들, 그리고 뿌리 내려져서 잘 안 바뀌는 것들, 지금 나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나의 잘못된 체질들, 이런 게요, 이 광야 속에서 바뀌어야 돼요. 믿음의 것으로 바뀌어야 돼요. 주장할 필요 없어요. 다 내려놓으세요. 내 자존심도. 결국에는 내가 어떤 증거를 가진 증인이냐. 미안하지만 여러분 있잖아요, 뭐 어쩌다가, 이거야말로 우연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어쩌다가 어떤 음식 먹고 여러분 병 났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그 병 나음의 증거를 가진 증인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 꼭 먹어봐, 이거야 이거, 막 이렇게 한다니까요. 네. 아니, 영화 보고 기분만 좋아져도 그 영화에 증인돼 가지고, 야, 이거 꼭 봐야 된다 너. 네. 저도 고려 거란 전쟁 어쩌다가 예고편 보고 반해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바로 전화했어요. 목사님 대박입니다. 목사님, 야, 다운받는 법 좀 알려줘. 그래가지고, 아니요, 다운은 불법 다운이고요, 유료로 보시면 됩니다. 서비스 가입 시켜드렸거든요.
어디에 증인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뭐가 증거되고 있어요? 야,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보니까 이게 진짜야. 여러분 이거 증거하고 계십니까? 포럼할 때요. 결국 하나님이요. 우리의 입을 바꾸실 거예요. 우리의 생각 구조를 바꾸실 거고 우리의 삶의 틀을 바꾸실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따라가는 내 삶이 광야 같은 삶일지라도 이게 승리하는 삶이야.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옷을 찢으면서 고백했어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40년의 이 생활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가나안 들어갈 거야. 정복할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 여정은 그런 여정이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번 한 주 동안요, 내가 진짜 뭘 바꿔야 되는지. 우리는 보통 내가 바뀔 생각을 안 하고 다른 게 바뀌기를 바라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바뀌어서 내가 편안해지기를 원하고, 교회가 바뀌어서 내가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기를 바라고, 많은 요구들이 있지만 사실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뭐냐면 네가 바뀌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바뀌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좀 결단하고 하면 현장이 뒤집어. 내가 바뀌어. 저부터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뭐죠? 굉장히 세밀하죠. 그 시작은요, 오직 말씀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향과 또 하나님이 목적으로 하신 것들이 다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시대 모든 인간의 역사를 두고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이긴 존재는 인간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승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목적을 두셨죠. 뜻을 두셨잖아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뭡니까?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 끝이 오리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끝을 바라볼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예정되어 있는 미래가 여기서 보여져야 돼요. 우리 대학 랩런트들 대학 4년이 끝나고 나서의 취직이요, 말씀 속에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의 실력으로 좋은 회사를 가도 제가 뭐를 봤냐면 몇 년을 못 버티고 나와버려요. 한 회사에서 정말로 마음을 담고 승진도 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면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가야 되는데 여기 치우고 저기 치우고 안정적인 생활커녕 내 정신이 다 피폐해져 가지고 무너져요. 근데 지금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분들 중에는 한 회사에서 생을 거는 분들이 있어요. 언약 붙잡고 힘들지만 그분들이 10년 20년 계속 그 회사를 지키면서요 망대로 딱 서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건요 전도 막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그거와 상관없이요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고 확신해요. 왜냐? 지금 젊은이들이 몇 년 버티지 못해요. 대부분 청년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 보지 않으면 내 형편 따라서 이 회사가 나 안 내주네, 저 대표 성격 더럽네 이러고 나온다니까. 하나님 계획 온데간데 없어요. 들어갈 때는 막 기도하지. 새벽 기도까지 나와가지고 막 제발 취직하게 해달라고. 막상 들어가서 딱 안정되는 순간 기도라는 걸 잊어버려. 하나님이 주신 목적 방향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주마다 강단 말씀으로 평생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 모든 과정은요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 성령도요 말씀의 근거에서 움직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심부름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이건요 기도를 통해서 가능해요. 성령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길 가는 게 맞습니까? 제가 혹시 착각하고 있지 않나요? 틀리지 않았나요? 결국에는 우리가 매일 확인하는 끝이 있잖아요. 하루의 끝을 여러분 어떻게 마무리하십니까? 진짜 이 계획 속에 살다 보니까요 끝이 뭐냐, 결론이 뭐냐, 오직 예수예요.
야, 오직 예수구나. 이번 주에도 제가 그 장례 예배가 월요일에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청량으로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왔는데 그 온 가족이 다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벽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미 쫙 다 앉아있어. 대부분 안 그래요. 믿음이 막 신앙이 막 들쑥날쑥 하니까 막 다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막 밖에 나가서 막 대화하고 이러거든요. 거기는요 온 가문 식구들이 어린 아이들까지 쫙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성경책 다 가지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예배 드릴 텐데요 말씀 전할 때마다 아멘 아멘 이 어린 아이들이요 중학생 고등학생처럼 보이는데 그 말씀들이 그들에게 막 흡수되는 게 느껴질 만큼 야 믿으면 이렇게 다르구나. 야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그 이제 시신이 화구로 들어갈 때 가장 슬플 때잖아요. 이제 진짜 그 육신의 어떤 한 조각도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다른 화구 들어가는데 방에서는요 막 울고 난리야. 막 스님이 이거 복탁 치고 막 난리를 안 해도 막 울고 난리야. 왜냐면 슬프게 보낼수록 그 영혼이 달래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천국 소망이 있잖아요. 물론 너무너무 슬퍼서 이를 악물고 참지만 조용히 찬송가 부르면서 그 시간을 또 그날 제가 결론이 오직 예수다. 한 가정과 한 인생이 그 죽음이라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요 오직 예수로 마무리되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이거예요. 여러분의 하루가 오직 예수로 결론 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살다 보니까 야 오직 예수다. 강상무 목사님이 예전에 강의에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딱 쥐고서 아침에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보인대요. 그래서 레고 조각같이 작은 어떤 응답들을 내 주머니에 넣고 이것도 응답이네 하면서 확인하고 또 가고 나중에 밤에 돼서 딱 열어보면 작품이 하나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내 하루의 작품이. 어마어마한 응답이 있다는 거. 요거 이해할 수 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확인하는 작은 기도와 응답은요 절대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하찮은 게 아니라니까. 근데 그걸 하찮게 여기니까 기도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예, 사단이 계속 속이는 거예요. 나라는 한 사람과 두 번째는 다른 현장에서 내게 오직 예수가 답이구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특별히 불신자들에게 오직 예수 말고는 답이 없구나. 이거 하나님 계속 보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내 여정을 평가하는 방법은 뭡니까? 오직 은혜예요. 바울도 어마어마한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고린도 교회에 고백할 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했어요. 겸손해서가 아니라 진짜죠. 나의 모든 발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내 것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은혜야 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런 증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세계 복음화라는 걸 여러분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사모늘로 누리는 사람은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이냐?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라는 확신,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뜻을 반드시 이루리시리라는 확신. 몰라요.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과거의 상처나 현재의 문제가 내 발목을 절대로 잡지 못해요. 왜냐? 나는 요거 향해서 달려가고 있거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난 요거 할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진짜 지도자가 되고 서밋으로 설 사람은요 작은 문제들 크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 나는 더 큰 응답을 받을 사람이니. 그 불신자들도요 그릇 큰 사람들은요 작은 거에 매이지 않아요. 사람, 사건 다 수용해 버려요.
귀신의 능력으로. 근데 우리는 하나님 소유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바울은요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 있다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달려간다. 여러분 여정에서 달려간다. 이건요 목표가 분명할 때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목표가 정확하지 않은데 달려가면 큰일 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고백하죠. 로마서 1장 16, 17.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복음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라고 했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백했거든요. 모두가 이 복음에 대해서 가치를 모르고 있을 때 복음의 가치를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바울을요 사도행전 28장 31절 인생 말년에 나이도 많고 이제 사실 기력도 없는 바울이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고 했어요. 바울은 그런 거 조건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빨리 은퇴 생각하면서 야 이제 복음도 좀 그만 전하고 좀 이렇게 휴양지로 다니면서 선교하고 싶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러나 진짜 전도하는 목사님들은요 평생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달할 그날을 꿈꾸고 계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세 번째로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이 절대 목표가 확실해요. 그러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실력도 있고 돈도 있고 자격도 있고 사람도 있고 배경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해로 여긴다고 했고요. 그것도 표현이 부족해가지고 배설물로 여긴다. 물론 필요할 때 쓰긴 쓰겠지만 이걸로 이거 이루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 나의 어떤 노력으로 이루는 부분들,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땐 성취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잘못된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작은 것이라도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인도받으면서 가는 여정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망대로 굳건히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아름답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 말은 아름이라는 게 그 답다라는 걸 이제 꾸미고 있는 거잖아요. 뭐 답다는 게 아름다운 겁니까? 혹시 뜻 아는 분 계세요? 네. 저 그 뜻 보고서 대단하다. 이야 이런 뜻이었구나. 아름이라는 뜻이 나라는 뜻이래요. 진짜 나다운 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가장 아름다운 나를 발견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그런 여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높으신 이름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